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 에셀의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리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순복음 성광교회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늘에 보물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장차 하나님께 칭찬과 멸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묵은 해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족한 것은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신앙의 깊이를 깊게 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묵은 해를 이제 보람되게 보내고 새해를 바르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송구영신할 때에 분명히 다가오는 2025년도 새해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복되고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지도자인 사무엘은 블레셋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잃었던 땅을 회복하고 난 뒤에 과거를 회상하며 돌을 하나 취하여 세우고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벤에셀이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한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다 하고 하는 이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무사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24년도를 잘 지내왔겠습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전쟁과 또 재난과 교통사고와 또 항공사고와 예상치 못한 그런 환난들이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니다. 여러분 목숨을 지금 갖고 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목숨이 내게 아닙니다. 내 목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믿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믿음이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 받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쁨은 모래 위에 새기고 고통은 돌에 새겨두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쁜 일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나쁘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오래 간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보다 더 인정받고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지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는 점점 더 감사의 조건을 더하여 주십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어떠한 조건에서도 감사를 먼저 선포해 보십시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 어려운 조건과 환경을 감사를 선포하는 자에게는 진짜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크신 보호와 사랑과 은총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슬픔도 고통도 실패도 많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지내놓고 보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진정한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였다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오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원망하거나 그것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금 이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과연 지구상에 그 많은 인구 가운데 몇이나 되겠습니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 이렇게 시골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이렇게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일본은 귀신의 천국입니다. 아직도 복음화율이 참으로 한 자릿수 아래입니다.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대만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은 아예 없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시아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 이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지 않으면 이것은 배은망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시켜 주셨고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하셨고 머리가 IQ가 탁월한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심지어 어려움과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구절이므로 반드시 필수 암송 구절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반드시 외우십시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삶의 또 신앙생활의 큰 밑거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절묘한 색깔을 가진 여러 타래의 실로 엮어짠 한 폭의 금주단과 같다. 거기에는 성공의 금색깔도 있고 고통의 진홍 색깔도 있고 슬픔의 침침한 색깔도 들어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아름다운 모양을 이루게 된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과 지혜의 옷감을 짜도록 도우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무슨 경험을 했든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는다면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2024년 이제 묵은 해를 보내는 사람에게 보다 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이제 잊어버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스름한 달밤에 술을 거나하게 취한 상태로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려고 밤새도록 노를 지었습니다. 팔이 아프도록 노를 저었는데 이제 해가 뜨고 동틀 무렵 깨어서 보니까 그 배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배를 봤더니 그 배를 묶어놓은 밧줄을 풀지도 않고 열심히 노를 줬더니 배는 그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가 보다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해가 되기 위해서는 털어버리고 청산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리면 좋겠습니까? 억울했던 일, 불했던 일, 또 손해봤던 일, 수치스러웠던 일, 슬펐던 일들을 그대로 가지고 새해를 맞지 마시고 깨끗이 털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다가오는 2025년 새해를 새롭게 힘차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맡기고 깨끗이 지우고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잊어버리라. 내가 너의 인생에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일을 너를 통해서 행하게 될 것이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잊어야 할 것은 깨끗이 잊어버려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불행했던 과거, 슬펐던 과거, 실패했던 과거를 되새기며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 치고 행복한 생활, 복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르만 빈센트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매일 세수하고 몇 차례 손을 씻듯이 하루에 2번 이상 마음을 새롭게 정화해야 된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심령을 자꾸 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찌꺼기들을 다 비우시고 그 비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마음, 불필요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 성령 충만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발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진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정화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비결은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것처럼
이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무슨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씻어내고 성령 충만으로 씻어내면 잡다한 마음들이 깨끗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순복음 성강교회의 큰 모토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거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시설도 좋고 다 새롭게 되고 할 수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핵심적인 것,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웅장한 교회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가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이 두 가지 사실을 붙들고 목회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열악할지라도 여러분 심령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더 이상 바라볼 것 없습니다. 그걸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성령 충만으로 항상 기뻐함을 얻게 됩니다. 노이로제나 정신분열증은 대개 마귀가 갖다주는 병입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자의 환자의 대부분은 과거의 일들, 즉 돈으로 손해본 것들, 상처 입고 억울했던 마음, 수치스러웠던 일들을 빨리 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노이로제, 정신쇠약 여기에서 이상하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지난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약을 먹이고 주사를 놓습니다. 마귀는 불필요한 과거를 자꾸 생각하며 고민하게 만들고 잠도 못 자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 잠을 못 자는 법입니다. 저는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다 이제 맡겨버리고 늘 풍족하게 잡니다. 그러니 항상 정신이 맑고 항상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지난 일들에 대해서 목매어서 부여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과거에 좋지 못한 일들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탠리 스타인이라는 사람은 문둥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눈까지 멀게 되자 자살하려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살아야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되려는 결심을 하고 작가가 되는 법이란 그 책을 책방에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비록 눈이 멀어 읽지는 못하지만 읽어줄 사람이 있었기에 낙심하지 않았고 손가락이 없어서 쓸 수 없었으나 녹음기가 있기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것들을 슬퍼하는 대신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더하셔서 미래를 주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미래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던 일을 생각하는 것은 할 일이 없거나 시간이 남아 돌아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눈으로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갖는 그 어떤 보화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눈으로 한번 보았다면 아마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바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의 심리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그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상급이 내 눈에 보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참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상급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천국에 여러분이 받을 보화들이 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다 바쳐서 주님을 섬겨보십시오. 결단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근거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회개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향하는 첫 발걸음이요, 회개는 축복과 은혜의 필수 항목입니다. 회개가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 없고 회개 없이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 전기기관차가 운행될 때의 일입니다. 한 기관차가 석탄 불도 잘 타고 물도 충분하고 기름도 잘 쳤는데 이상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왠지인가 하고 기관차의 각 부분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 어느 파이프관에 독사 한 마리가 꽉 끼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끼어 있으니 물이 안 통하죠. 물을 담을 때 물에 빠져 죽은 뱀이 따라 들어가서 그 파이프를 꽉 메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가 우리의 심령을 가로막고 있으면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막히고 축복의 통로가 막힙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원죄는 다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의인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것, 이건 다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산해야죠.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인 강도자의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은 그런 죄 또한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의 말씀은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고 우리를 도와줄 힘도 없으신가 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악이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루도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이 그날의 죄를 그날 회개하며 회개하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날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말로써 짓는 죄, 마음으로써 짓는 죄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다고 해도 세상에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먼지들이 묻고 흙이 묻고 더러워집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산다고 해도 중과부족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편안한 잠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물며 묵은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겠습니까? 복된 새해를 맞이하려면 지난 해의 부족함을 되돌아보고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회개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거짓과 위선의 껍질을 뒤집어 쓴 사람은 회개와 거리가 멉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사탄의 불가능이 회개입니다. 사탄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얻었으나 회개하지 못하고 제갈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사탄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를 쫓는 많은 사람들도 같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합소서라고 하는 이 찬송을 진정한 여러분 기도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 한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회개란 무엇보다도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며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180도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우리 죄를 자복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 지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불평, 불안, 또 원망의 요소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향, 그 상급을 위하여 행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회개하시고 부디 복되고 밝은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정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밝아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